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물과 관련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를 봅니다. 이 천국 비유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비유인데 이제 그에 대한 핵심들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바닥 같고 또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덮인 것 같고 또 가라지에 또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을 변화시킨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보물을 찾는 자는 그 보물을 손에 넣기를 원하는 자는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고 버려야만 그 밭을 소유해서 사서 그 보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했죠.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인 상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고서야 극히 값진 진주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 습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갈망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모함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직장, 교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비유는 결론처럼 이야기하는데 매우 쉬운 내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실까요? 47절과 48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는 농부, 상인의 예를 드셨다면 여기서는 어부로 예를 드시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찾겠다 그러면 이제 물가로 끌어내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구별을 합니다. 무조건 다 갖는 게 아니고 좋은 물고기는 따로 구분하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의미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곧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심판할 건데 악인들은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구나.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를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심판 때죠. 근데
세상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신자와 불신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물 하나를 던집니다. 이 일부라는 거죠. 세상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물을 통해서 한 부류를 얻어내는데, 그렇게 얻어낸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물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물이 대체 뭐냐? 47절에서 그런 것처럼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러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 말은 그물은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 어떤 단체,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공동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을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지시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던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던져서 그들을 통해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물은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을 삼을 수 있는 그 언약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의 입구 같은 것이죠. 천국의 은혜를 미리 보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관문과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48절이 좀 두렵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근데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좋은 신자들과 나쁜 신자들을 구분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 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해서 그들 중에 가짜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교회는 신자들만 존재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 안에는 신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도 존재한다. 물론 그 불신자들이 잠재적 신자, 현재는 불신자이지만 잠재적 신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불신자가 영원한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더 폭넓게 얘기해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누구나 교회에는 들어와서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리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불신자로 판명된 자들은 그 그물 밖에 있었던 진짜 불신자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죠. 교회 안에 있었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이들이 받는 심판이 교회 밖에 있었던 그들이 받는 심판과 다르지를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당혹스럽고 두려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다,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못된 물고기라면 그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못된 물고기란 대체 무엇이고 그 반대로 좋은 물고기란 대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한다는 의미거든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 이게 외식한다는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은 물고기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못된 물고기는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은 먼 것이죠. 그럼 핵심은 뭐죠? 마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은 따로 있는데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잘하냐 못하냐, 비싼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따지질 않으시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욱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비유 첫 번째도 그렇죠. 그 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밭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는 밭이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밭이냐, 그 마음 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생성되는 밭이냐, 만들어질 수 없는 밭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입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 마음 밭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사실 매우 어렵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평가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확인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주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느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마음은 본질적인 나입니다. 우리의 인격 활동이 나타나는 그 본질의 내 중심의, 내 영혼의 중심의 처소와 같은, 그래서 본질적인 나,
진짜 나, 속과 겉이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나인 바로 그 나, 그 나를 마음이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 인격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전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가슴, 우리의 느낌, 감정,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행함, 이 모든 것들로 같이 나타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만 느끼는 하나님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손과 발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분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영혼의 처소가 어떠한가, 우리의 전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이 일치되는 것.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지정의라고 하죠. 인격의 3요소.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일하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성만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뇌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내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뇌로 아는, 정보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해오다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종교적인 행위들을 익숙하게 잘하죠.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교회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의 표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교회적인 지식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은 자기 성찰과 또 회개와 자복함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면, 머리로는 아는데 깊은 회개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지식, 그냥 정보로만 있는 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좋은 물고기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지성이 이렇게 있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정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입니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를 또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은 찬양 집회 같은 거 참 좋아하거든요. 가는데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렇게 찬양 집회 가운데 있고 기도원 가운데 있고 부흥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보다, 난 신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면,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열정적이고 울기도 하고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못된 물고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해소, 아주 종교적인 스트레스 해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열정과 눈물을 뭐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 진정한 통회와 자복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냐? 기도원을 갔다 오고 또 찬양도 하고 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의만 발달한, 즉 손과 발만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것도 말씀과 또 그 은혜에 의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면 권장할 일이죠.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요소만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들, 또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아주 편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것이면 좋은데 그냥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보다, 나는 신앙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의 예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쁜 물고기의 예는 너무 많아서 그냥 좋은 물고기만 예를 들면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악한 평가를 받던 그 삭개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그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죠. 알아보고자. 지적인 반응이죠.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쪼르르 내려와서 그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감정적인 반응이죠. 지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반응이 같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 의지적인 반응이죠. 이 반응이 동시에 나타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전 인격이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변화가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한 번만 하고 끝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은 변화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이후에 그 여리고성에 아주 멋진 신사, 아주 멋진 남편, 아주 멋진 아버지, 아주 멋진 할아버지, 이렇게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이렇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그저 종교적인 생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 성경 내용 좀 안다,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좀 났다, 또는 내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한다, 이런 단편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인, 좋은 물고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서 욕먹을 일들, 우리가 또 주위에 막 돌아보면 참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삭개오처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1년, 2년 많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가고 있는가, 이런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면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신자로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종교인 같은 그런 섬김, 이 정도로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물고기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의 은혜가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취미생활도 참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등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악기 또 이렇게 배워가시는데 등산 악기 이런 것만 해도 투자할 게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미생활보다 더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그 은혜를, 그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신앙의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숙련된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이 옳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 은혜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그리하여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가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해가는 그 복된 은혜가 있는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